오늘은 지혜자의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정성이다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볼 때 기억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조선 정조 시대에 반정부 활동을 이제 다룬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영화 자체는 왕과 궁궐에서 일어나는 그런 권력의 암투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배경에는 쭉 진행되어져 가는 배경 스토리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붙잡혀 가지고 투사로 길러지고, 그리고 암살자로 이제 투입이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암살자로 왕궁에 들어간 그 내관이 있는데, 그 내관이 머리가 좋고 학식이 뛰어나서 나중에 이제 왕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되는데, 왕을 죽이기 위해서 투입된 암살자인데 왕의 친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 자체는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현대말로 이렇게 바꿔 놓은 그 말이 굉장히 더 이제 감동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전도서 10장의 내용에는 이와 비슷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10장에 우매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29절에서 9번 나오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10장의 주제는 우매자, 바보 같은 사람의 얘기인가? 그건 아니고요. 우매라고 하는 단어를 쭉 연결을 해나가면서 그 반면 교사로 지혜자가 행동하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의 주제는 우매라기보다는 지혜자의 행동의 양식을 오늘 이 성경은 우매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지혜자가 행동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를 줍니다. 그 4가지는 뭐냐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요즘 리더십 훈련 코스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attitude라는 말, 태도라는 말인데, 사람을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97%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태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가 결정이 된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지혜자가 행동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프린시플 센터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 세 번째는 주도적으로 사람을 살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요즘 시대 리더들은 이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주도적이라는 겁니다. 프로액티브에 수동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주도적으로 찾아서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 어떤 삶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주어지기 전에 주도적으로 자기가 행동할 거를 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사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매자는 함정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혜자는 함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그 세워주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공감해 주는 것,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드에 언행을 삼가하고 언행을 조심하는 것. 이 모습들을 오늘 전도서 10장은 우매자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지혜자가 갖춰야 될 덕목 4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라.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향기름을 씁니다. 요리할 때도 쓰고 화장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쓰는 게 향기름인데, 그 향기름이 죽은 파리가 들어갔고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향기름 전체가 다 상하는 거죠. 죽은 파리가 향기름 전체를 상하게 만들듯이 여기서 우매자와 지혜자를 이야기할 때 우매자를 머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 우매자가 아니라 행동을 잘못하는, 범죄자들도 사기꾼들도 머리가 좋아야지 사기를 치죠. 아무리 못 배웠다기보다는 배움이 적다 하더라도, 학교에 다닌 배움이 적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장로님 한 분 이제 뵌 적이 있었는데, 배우신 거는 초등학교 의무교육만 마치셨어요. 그런데 늘 교인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장로님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런 말이 뭘 이렇게 많이 알아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일이 있을 때 잘하고 있고 좋은 일이면 참 잘했다, 좋다. 조금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방향들이 제대로 잡혀지고, 이것이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의, 최고 장로님의 역할이었습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안 됐습니다만은 제 막내 동서가 이제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집안에서 막내입니다. 근데 그 집에는 모두 다 형제들이 농촌에서, 여주에서 농사를 짓고, 이 막내만 어떻게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외국 생활을 하는 거죠. 형제들 전체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운 막내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집에 들어오면 형님들이 깍듯하게 목사님이라고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처제에게도 10년 이상 되시는 그 선배 동서들이 전부 다 손 아랫사람 대하듯 취급하지 않고 늘 존댓말을 하고 사모님이라고 존칭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사모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지혜는, 우매와 지혜의 판가름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게 아닙니다. 얼만큼 정중하고 공손하게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르게 배려하는가, 이게 지혜지 머리 좋고 많이 배운 거, 그런 게 지혜. 오늘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적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일, 허드렛 일들,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 모습이 신앙적인 면에서 지혜자입니다. 신앙인들이 범하는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공기처럼 우리들 옆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간혹씩 잊어버립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환경이 나빠봐야 숨 쉬는 게 중요한 줄 알고, 먹을 물이 떨어져서 좀 목이 말라봐야 물이 필요한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들 옆에 늘 와 있고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 그냥 그저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모든 평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삶의 평범한 순간에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 그 당연한 것이 귀한 것인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지혜자의 경건, 지혜자의 그 훌륭함은 바로 그러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위대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항상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교회 장로님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하신데 교회에 뭐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들어오는 순간에 알아차려요. 교회 지도자들이 된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된다, 작은 일을 알아차리고 교회 안에 작은 움직임들이 뭔지, 교회 안에 자녀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 작은 움직임들을 살펴보고 칭찬해주고 살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일들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그 가정에서 혹은 주변에서 점점 키워갑니다. 두 번째는 원칙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을 할 때 이거는 물리적으로 왼쪽을 천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룹을 나눌 때 왼편과 오른편이 있는데, 오른편에는 늘 오른손은 안수를 하는 손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른편이다 그러면 하나님 편이고 왼편이다 그러면 세상적인 악한 모습, 나쁜 모습,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왼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칙이에요. 늘 원칙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원칙 중심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변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변칙이라는 말은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바뀌게 마련입니다. 원칙은 주변이 어떻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듯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 중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징검다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우매자는 함정을 파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팔면은 거기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담을 헐어내게 되면 그 담 속에 있던 뱀에게 물린다는 말이에요. 우매자는 남들에게 해코지하고 함정을 파고 말에 가시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버팀목이 돼주고 디딤돌이 돼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주어진 환경이 있을 때, 직장에 어떤 일 속에, 조직 속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간부 정도 되는 사람들, 윗사람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위에 사람이, 멘토가 바라보면서 도와주는 사람, 적절한 충고를 해주고 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아주 굉장히 작은 보탬을 해줍니다. 작은 보탬을 줄 때 그 사람이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작은 보탬을 주는 사람, 징검다리가 돼주는 사람, 윗사람이 되어서 어떤 경륜이 쌓였을 때 그런 버팀목이나 징검다리를 하나씩 제시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크게 희생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디딤돌이 되고 계단이 되고 그것이 버팀목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성장해 가고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안 전체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또 저 자신이 가문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는 허락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은 때서부터 집안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고 뭐를 하든지 상관도 없이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교회 생활이 좋아서, 그때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이 책 속에다 숨겨가지고 성경을 놓고서 성경책을 보고, 그래서 그 성경이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는 그게 암송이 된 채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때로는 성경을 요즘에 이렇게 번역된, 새로 개혁된 성경을 보다가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뻔히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도 옛날 성경의 단어가 튀어나오고, 그럴 땐 저도 자신도 속으로 참 웃기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취하고 있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일이든지 저는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작은 교회 이제 출석하면서 교회 오래 있으니까 뭐 교회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막 이제 교회 어른들이 시키고, 그럼 제가 이제 일을 도와드리고 이러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늘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2,000원을, 그때는 2,000원이 요즘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2,000원을 주머니 속에서 꺼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냥 필요한 데 써라 이렇게 하고 저에게 주세요. 그걸 이렇게 받으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저한테 있었고, 또 저는 그 느낌을 소중하게 아직도 간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는 굉장한 격려고 늘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관심이고 공감이었고, 혼자 교회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자 교회 나오면서 그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는, 늘 성경을 끼고 성경이 재미있어가지고 그거를 탐독하고 읽고 있던 그 한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교회 어른이. 그러면서 교회의 한 인물로 제가 커갖고 지금은 목사가 됐죠. 교회 안에서 늘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라도 교회 식구의 자녀들, 이런 교회 자라는 후세대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징검다리를 놔줄 수 있겠는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 굉장한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코칭이나 또는 티처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액티베이터예요. 액티베이터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에 한 번,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연결을 해주고, 어떤 후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뭔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훌륭한 것이 액티베이트 됐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청년들과 학생들, 어린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키운다는 말은 그 사람의 그 가정이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징검다리 역할을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잔소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해주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하고 미래에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주인공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초대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의 성품을 바울의 선교팀이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선교 기록을 해나갔는데, 누가의 눈에 비쳤던 바나바의 모습, 그는 착한 사람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더라. 그런 사람이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바울 사도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들 주변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어린 아이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 집사님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징검다리가 돼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의 능력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변을 많이 찾고 그 속에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해서 잘하고, 말은 잘 가꾸어진 말, 잘 다듬어져서 해주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에는 진심이 담겨야 되고 그 말 속에는 실천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오늘 전도서 10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지도자의 덕목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 오늘 이 전도서 10장에서 보여주는 훌륭한 지도자들, 정성을 다하고 원칙을 지키고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공감의 역할을 잘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잘 절제된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